찬송가 435장 찬송하십시다. 435장.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어느 아프리카의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달려가는 도중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안고 뛰어보았지만 선두 그룹을 잡을 수가 없었고 점점 그 부상한 몸 때문에 뒤처지게 되었었습니다. 그쯤 되면 누구나 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부상당한 그 몸으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미 1등, 2등, 3등은 다 정해졌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비틀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방송은 이 부상당한 선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또 마라톤 구경을 하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그 부상당한 몸을 가지고 끝까지 비틀거리며 달려가는 선수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마침내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고 그리고 꼬링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풀서 주저앉아 쓰러지게 됐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선수에게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부상당한 몸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까? 이때 이 아프리카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올림픽의 마라톤에 보낸 내 조국은 끝까지 달리라고 했지 중간에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수의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프 케이스라는 11살 먹은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상처와 충격이 컸을 이 제프 케이스라는 아이는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과 보살핌과 깊은 신앙심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충격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인조 다리를 하여서 걷는 연습을 하였고 마침내 조금 더 뛰기도 하고 나중엔 달리기도 또 수영도 또 각종 스키도 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적응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제프 케이스는 미국의 수많은 장애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미국을 횡단하는 그런 마라톤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의족을 차고 휠체어를 탄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 제프 케이스가 이 미국을 대륙을 횡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달리는 도중에 포기하는 장애인들도 있고 또 심한 통증으로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주고 심지어는 장애인들을 위한다 하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성금이 답지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병원에 기부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몇 달을 달리고 난 이후에 어느 인터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이 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제프 케이스가 하는 말이 장애인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준 장애인들 때문이었고 환호하고 연호하고 응원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끝까지 신앙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레이스를 유지하고 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신앙, 처음 믿었던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마지막 완주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내 신앙을 잘 경주할 수 있고 변치 않는 신앙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유대교 기독교 성도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고 함께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견고히 잡고 달려가야 합니까? 여기 끝이란 말은 텔로스 하는 말인데 목표, 목적, 마지막, 종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목표해야 되고 확실히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확신하는 말은
히포스타시스 하는 말인데 다른 의미보다는 본질, 실상, 실체, 확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확신해서 정말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실체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모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내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꼬링 지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붙잡고 가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표요, 목적이요, 실상이요,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을 삼고 본질로 삼고 살다 보니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세상 쾌락이 목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실상이고 본질인 줄로 착각했다가 실족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의 본질, 실상, 목적 그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기 형제들아 했습니다. 함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신앙이 파산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파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파산되어 버리거나 믿음이 병들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지만 마음이 병들어가고 믿음이 파산되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 다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들릴라의 이 무릎을 베고 있던 자고 있던 이 삼손이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고 기가만장하게 일어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려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힘이 빠진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파산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죄의 유혹과 속임수 기만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3절 보니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 속임수, 기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악된 행실, 그거 끊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모난 마음이 되고 고집투성이에 잘못된 그런 심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서로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술 취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쾌락을, 세상 돈을 쫓아서
음란하고 악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서로 우리가 권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듣고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파산하지 않고, 그래야 마음이 점점 죄악으로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짓다 보면요, 점점 더 죄악을 당연시하게 되고, 회개하는 것도 이제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고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진정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다름박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변치 않는 신앙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의 유혹에 타락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